네,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10장까지의 이야기였고 11장 전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가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무두장이와 고넬료와 함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러 유대인 동료들이 길길이 뛰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확신이었고 그들의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견된 공격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것에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계속되어진 신비한 일들을 간증하게 되었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간증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간증은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고백함으로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셨고 그러므로 오랜 세월 그들을 둘러진친 사상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저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편견을 가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각자가 지닌 편견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치민에와 저희랑 협력 관계에 있는 현지의 교회를 다니며 제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며 제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현지 사람들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뜨겁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이 깨어지는 시간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특유의 지역 분열, 새롭게 발현되고 있는 세대 분열, 이 조그마한 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분열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열들은 국가 정책으로 허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로운 지도자가 새롭게 바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이 모든 편견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역시 복음으로만 풀 수 있고, 여러분 자녀와의 갈등 관계가 있다면 그 문제 역시 복음으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두둑한 용돈을 주었을 때 그때만 반짝입니다.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자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으로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열의 난제가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도착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19절에 그 무렵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무렵은 사도행전 8장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함과 동시에 시작된 엄청난 핍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핍박의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지도 이미지를 좀 보십시오. 네, 페니키아 개역개정에서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기 다메섹 위에 수리아라는 지역명이 보이시죠? 그쪽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키프로스는 선 보이시죠? 구브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역으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애지간하죠. 이 사상적인 관습들이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핍박되어 다 흩어졌는데, 이 복음의 전유물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야. 이 사상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이미지를 한 번 더 열어주시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들이 저기 안디옥이라고 보이십니까? 안디옥 그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20절이 안디옥 교회의 기원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이 교회의 시작은 몇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띄어서 분립개척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가의 큰 헌금으로 뚝딱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핍박당에 몰락한 성도들, 즉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 모인 안디옥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미한 교회가 선교의 지평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힘이 없다고 주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태동의 기록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0년 2월에 푸무용에서 4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김영천 집사님 가정, 김정철 집사님 가정, 이정국 집사님 가정, 정타경 집사님 가정, 이렇게 4가정이 모여서 설교자가 없으니 CGN TV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2010년 9월에 하노이 이우진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모여 설교자가 있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입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가정교회가 아닌 설교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식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감격이 어떠했는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작된 호치민 온누리 교회. 하지만 저희 교회는 늘 탄탄대로 위에 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조용히 숨죽여 영상을 통하여 겨우 예배드리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교회 안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서 많은 영적인 피로감이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그 힘든 시기를 견뎌주셨고 버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이곳에
이제 많은 분들 남지 않고 소수로 남아 계십니다.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여정 끝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되었지만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네 가정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그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누구신지도, 그분들 성함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태반이실 텐데, 이렇게 호치민 온누리교회 거룩한 유산들이 그분들에게서 시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만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그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유산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동역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잊혀진 분들의 수고로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여기에 오게 된 것처럼 키프로스와 페니키아에서 온 무명의 몇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개척 멤버였던 그들, 가장 큰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사실상의 개척자들이 오늘 누가로 인하여 무명으로 처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에이, 야박하게 이름이라도 올려주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사실상의 개척자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한 것은 누가가 야박해서가 아니라 누가의 배려이고 전 누가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날리는 것, 유명과 명성이란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만 알려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누가가 배려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인간에 대해서 자꾸만 다방면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모든 평가에 긍정과 부정이 존재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여러 많은 평가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허니문 관계에 있을 때 제가 약간 좀 가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 좋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어떠십니까? 이제 1년 6개월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자꾸만 노출되잖아요. 노출이 되니까 이길태 목사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요거 아쉽네 이런 분들이 자꾸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여러 가지 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윗을 경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오픈됐잖아요. 이 사람의 명함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사람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고, 유명하고 싶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빛을 발하는 직업이고, 최고의 직업은 나이 들면 들수록 빛을 발하는 직업이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것이 그 인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스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화려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멘토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명성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무명한 사람들보다 불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유재석 씨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좋아해요. 너무 칭찬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겠습니까? 유재석 씨가 마음 놓고 카페나 갈 수 있을까요? 쇼핑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며칠 전 방송을 통해서 그가 올해는 아내와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올해만큼은 휴가를 가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게 뭐 선언한 일입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결단해야만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들. 유명이라고 하는 호울에 얼마나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30살도 안 된 세계적인 여성 골퍼가 유명한 삶에 지쳐버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삶이 아닌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올해까지만 활약하고 은퇴하겠다고 공언해버렸습니다. LPGA 15승의 찬란한 29살의 렉시 톰슨이 그입니다. 그러니 명성과 유명이라는 게 빛과 그림자가 뚜렷해요. 때문에 명성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인간의 끝은 초라하고 불쌍해집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명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한순간에 추락한다는 것,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무명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 이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좀 아쉬움이 있죠. 뭔가 좀 성경에 등장했으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뭔가의 족적을 남기고 사라져야지, 이름만 올리는 인생, 너무 아쉽다. 여러분, 그거 아쉬운 거 아니고요, 그 불행 아니고요, 어쩌면 그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만 노출되어진,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기루와 같은 세상에서의 명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를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무명의 소수의 이방인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담당하여 섬길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 교회에 파송하여 목회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바나바가 느닷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 줄을 쳐주시고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점점 안디옥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비처럼 내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홀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알았던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48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고향 땅에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출발하게 되죠. 그를 안디옥 교회에 불러들여 함께 바나바와 그 교회를 목양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혼자 담임 목사로 영광 다 받으면 안 되나요? 사울을 데리고 오면 사울의 이름값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영광의 몫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데려온 것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 혼자선 안 돼. 동역자가 필요해. 즉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 동역하는 것이죠. 그 동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따라 한 발 한 발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을 찾았을 때 그 사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움받아 격렬한 복음의 반대자로 살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간 주를 위하여 담금질을 통하여 사울을 다지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란듯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를 다시 고향 땅 다소로 낙향하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말미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갑작스럽게 낙향하게 되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되어도 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11장 중반부에 바나바 통해 겨우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향하게 된 이후에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어간의 횟수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3년입니다. 13년. 13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모두에게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자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에 의해 사울은 13년 만에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화려하게 복귀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로 발버둥친 게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복귀를 타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고향에서 이렇게 썩고 있는가? 당치 않다. 나는 역사의 무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낙향한 뒤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료도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때 텐트 메이커의 기술을 완성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향에서 무슨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열정적이고 빠르기만 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다소의 집고하며 그는 오랜만에 성도 사울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의 무대에 나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임할 때를 대비해 늘 신실하게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가며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로 인하여 13년간 숨어있던 사울을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를 기다리며 다소에서 일상을 살던 사울을 13년 만에 역사의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만나 안디옥 교회에서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1년 내내 그곳에서 열심히 목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쳤을 때 성경 역사상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호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유명한 단어이죠. 이 크리스티아노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예수쟁이들, 그 뉘앙스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호칭, 예수쟁이들, 이것이 크리스티아노스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경외심과 존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저 사람만 보면 이 땅에 소망이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중심을 잡았던 것처럼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인다 라며 기독교인을 높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오늘 26절의 크리스티아노스는 당연히 후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닮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훌륭하다, 뭔가 다르다, 크리스티아노스구나 라는 호칭을 그들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옆에 계신 익숙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전신 거울을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자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에 가까워 주일날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크리스티아노스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크리스티아노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처럼 자신의 한계를 늘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허락한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영광된 인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